어느 조련사가 예수를 믿은 후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를 특별하게 훈련시켰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말이 달려가고 아멘 하면 말이 멈추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특수 훈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강한 사람이 그 말에 덥석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외치자 말은 날렵하게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 저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서 말을 어떻게 멈추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점점 낭떠러지로 다가가는 그 상황 속에 이 사람은 다급해서 소리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이 낭떠러지를 바라보는 그 지척에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그러자 너무 기쁜 마음에 이 사람이 다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유머입니다. 그렇지만 살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 살 것 같아서 정신없이 달려들었는데 죽을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은 흥하거나 망하는 것, 살거나 죽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살면서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명과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이 오히려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이 커질수록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을 말씀하기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잠시 후에 일어날 일조차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신 그분이 바로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곧 모든 것이 끝장날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처지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너무 커서 당장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일까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삶의 두려움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삶의 두려움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 첫째,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두려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빌 게이츠가 한 말입니다.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도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마저 화목하지 않은 건 당신의 잘못이다. 삶의 조건과 환경을 원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덮고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이라도 덮칠 듯이 몰려오는 애굽 군대를 보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다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기도가 되지만 믿음 없이 부르짖으면 원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기도가 아니라 원망입니다. 모세에게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미련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것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뜻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죽이려고 끌어내신 것처럼 원망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단지 힘들다는 이유로, 단지 고통스럽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하히롯 곁 해변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좌우로 높은 산이 막혀 있는 곳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애굽 군대가 덮치면 말 그대로 도망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자리입니다. 바둑으로 말하면 삼면에 둘러싸이고 아다리를 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4장을 보고 있는데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미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서 방향을 돌려서 거기에 진을 치게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드러났지만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사망의 자리에 놓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죽이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끄러운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삶의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신 뜻이 있어. 하나님이 내게 이 질병을 허락하신 목적이 있어. 나에게 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반드시 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역경에서 건지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는 역경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고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어떤 권능으로 구원해 내셨는가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한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이렇게 말했어야 옳지 않을까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죽느니 차라리 이 광야에서 당당하게 자유인다운 죽음을 맞이하리라. 단지 살기 위해서 비굴한 인생이 되고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선하시고 인자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원망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당신을 두렵게 하는 그 상황에 쫓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당신의 삶의 자리에 다가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삶의 두려움에서 어떤 사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해야 합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을 때 일입니다. 하루는 아람 왕이 이 엘리사만 죽이면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거하는 도단 성읍을 빙 둘러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 사환이 놀라서 탄식을 합니다. 엘리사 앞에서 두려워하며 탄식합니다. 아, 내 주여 어찌하오리이까.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두려움에 떠는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 사환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열어 주시니까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그 삶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써 나오십시오. 기도하면 우리 눈이 열릴 것이고,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질 것이고, 기도하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마침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어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당신을 두렵게 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실패입니까? 실직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능히 건져주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 없이 두려움에 빠져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잠깐 가만히 서서라뇨. 이 긴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왕좌왕하고 안절부절하고 난리 법석을 친다고 상황이 바뀝니까?
발을 동동 구르며 믿음 없는 소리를 지른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잠잠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야말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청교도 목사인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내심이 없는 것과 불신만큼 하나님의 백성이 더 빠지기 쉬운 죄는 없다. 언제든지 그들은 불신으로 인해 쇠잔해지거나 인내하지 못함으로 초조함의 나락에 빠질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소리를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특별한 시험을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받는 삶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똑같이 겪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온상에 두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마저도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는 죽음의 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이 도저히 맞서 싸울 만한 상대가 되기는 너무나 벅찬 그 애굽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 22절을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당신을 어떤 두려움에서도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곧 그때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두려움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주목해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집에서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하라는 것을 가르치는 중에 아이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집에서 어떤 걸 도와드립니까? 애들이 여기저기서 말을 합니다. 한 아이가 잠잠해요. 그 아이한테 묻습니다. 너는 집에서 엄마를 어떻게 도와드리니?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요,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래요. 어쩌면 우리가
어줍지 않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혜로 문제를 풀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더 상황을 힘겹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떤 상황에서는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일하십니다. 도저히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내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생존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15절을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앞이 어딘데요? 앞이 어딜까요? 1. 홍해, 2. 바다, 3. 물속. 홍해예요, 홍해. 그런데 앞으로 나가라뇨. 그 바다가 있는데 이게 무슨 비현실적인 명령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명령만 하시고 우리 유익을 위해 명령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향하여 나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바다가 갈라지면 밑이 얼마나 늪처럼 끈적거리고 발이 푹푹 빠집니까? 마른 땅처럼 걷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물도 가르시고 땅도 마르게 하시고. 여러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경험조차 할 수 없는 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 드디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후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과거에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현재는 또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같은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 사막에 강을 내리라.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모세에게는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신 하나님이 이사야에게는 오히려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든 광야든 사막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토록 크신 권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쫓아오는 막강한 애굽 군대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 17절 18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택한 백성들에게는 생명의 길이 되지만 쫓아오는 무리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고 다시는 그들의 위협이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도 오지 못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은 피하히롯 해변가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계획도 있는가 하면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그 백성과 열방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무슨 일을 하신지 아십니까? 19절 2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잘 보세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그 구름 기둥이 이르러서 우뚝 서 있습니다. 애굽 진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 이스라엘 백성 위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오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흑암 속에서 가둬 놓으시고 이 백성들은 200만 명이 넘는 그 허다한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 나가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던 분이 그런 말 합니다. 목사님, 이거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더 주목하여 본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절망적인 형편이라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손길을 바라보십시오. 상상하지 못한 곳에 길을 여실 것입니다. 기대조차 할 수 없었던 자리에 활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M. 바운즈는 그의 책 기도의 심장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일하시게 하는 것이고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이다. 믿음의 능력에는 한계와 제한이 없다. 우리의 마음에서 의심을 몰아내고 불신앙을 추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바운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다가오는 환난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일지라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약한 이유로 너무 쉽게 낙심합니다. 너무 빨리 절망합니다. 너무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진실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걸음이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의 두려움에 무너지지 말고 그 삶의 두려움을 직시하십시오. 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 두려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당신이 해야 할 일,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낸 다윗은 마침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는 이 다윗의 노래가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도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또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